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여름이 한 고비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전국에 홍수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나 참 절실하고 적적하겠습니까. 집을 잃고 토지를 잃고 건물을 잃고 사람까지 잃어버린 남북한으로 통해서 끔찍한 일들이 금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절이란 말이 출애굽기 하나 6월절 그냥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간다. 뭐가 지나갑니까?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에 어떻게 해서 6월절에 재앙이 지나가느냐? 바로 임방과 설지에 피를 발라는 그날 밤에 죽음이란 재앙,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재앙 다 그날 밤에 하룻밤에 해결되어졌던 것을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넘어갔다. 재앙이 지나간 것을 6월절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하면 북쪽은 바로 중부 지방이 되겠죠.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서해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 한 번 물로 인해서 스쳐간 그곳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1959년도 4.25 태풍, 그때 제가 나이가 14살, 13살 때 그때인데 14살 때인데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4.25 태풍의 그 공포, 비바람 치는 것,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방 안에서 정말 공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제가 청소년을 지나면서부터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런 태풍이 올까 싶어가 구름만 끼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주로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포항, 영덕까지 중부지방도 좀 지나갔습니다만 영남지방 일대에 경주, 울산, 부산, 포항 이 일원에 엄청 피해가 났습니다. 그때는 단위 시간당 100mm 이상 100mm도 넘습니다. 100몇십 mm가 왔는데 2시간 정도 되는데 200mm 왔으니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햇볕이 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날이 음력으로 보면 8월 15일 한가위 중추절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래 비가 쏟아져서 저는 그런 바람이 불면 옛날에 초가집인데 흔들흔들 기둥이 흔들흔들했어요. 곧 무너질까봐 공포에 시달린 그 아침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구름만 끼도 굉장히 가슴이 트라우마가 있어가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홍수, 태풍이란 것 당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구름만 끼어도 가슴이 연희 때와 다르게 아주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운 그런 공포감이 늘 있어 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4.25 태풍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해를 본 지역, 특별히 지리산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중부지방하고 다르게 산사태, 돌멩이, 자갈 내려가서 집도 밀어버리고 모든 들판 농작물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원래 수확할 거 없습니다. 이 앞으로 곧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당장 잠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홍수입니다. 서울 특별히 경기 북부 지방에 엄청난 수백 미리 비가 왔는데 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안 전 물에 잠겼어요. 일단 물에 잠기면은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 물에 들어가면 다 버려야 됩니다. 자동차도
그 많은 수만 수천 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겼으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자, 그런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디에?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선거 직장은 성완입니다.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해마다 그랬어요. 제 해마다 재앙이 지나갔다. 제가 여기 7년째 산 지는 10몇 년 넘는데 그 한 직장에 7년째 다니고 있는데 재앙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또 좁은 지역에서 봅시다. 제가 근무한 그 장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조금만 지나가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방 안에 물이 들어와서 가구 도구가 다 물에 젖어 버렸다는 일이 불과 그게 한 1km 미만의 거리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갑니다. 언약 있는 곳에는 지나갑니다. 뭐가? 재앙이 넘어갑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체험한 백성 아닙니까? 애굽 천지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국에 피해를 봤습니다. 흑암의 피해, 죽음의 피해가 왔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평화가 있더라.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그래요. 저는 우연의 일치, 필연의 일치입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는 필연의 일치입니다. 이쪽에 요 지방과 빠지고 다른데 그렇게 피해가 난리가 났습니까? 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그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2025년 8월 오늘 16일입니다. 오늘 16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앞으로 지나와는 과거 또 여기서부터 다가올 미래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전반에 읽은 사람들의 그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읽어라. 전체를 한 구절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성경 전반을 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고는 저 파주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서쪽으로부터 동쪽까지 울릉도까지 보는 그런 안목, 그런 시야, 그걸 보는 것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오는 그 상황까지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보는 읽기 방법이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과 거기도 마인드맵을 또 해야 됩니다. 마음에 성경을 그림화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것도 했을 때에 전체를 보는 그 후랩을 보는 바운다리를 보는 그 시야가 넓혀져야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넓고 넓은 사막이나 바다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에 또 넓은 그 광야 들판에 가서도 방향을 모르면요 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한번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그렇게도 뭐 넓지도 않지요. 도시만큼도 안 되고 면 단위보다 더 넓지도 않은 그곳에 처음 지역에 가서 차를 몰고 가운데 무작정하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갔습니다. 양쪽에 전부 다 들판입니다. 목초지입니다. 나무만이 쭉쭉 가로수가 써 있고 들어갔어요. 그날따라도 황사가 있어서 공기가 부었게 됐습니다. 나와보니 자 햇볕도 해가 어디 있으면 그 중심을 잡는데 해도 안 보이고 황사 구름이 끼어서 방향이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그 안에는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좀 농장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 그 농장 가운데 들어가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라요. 자 헤맸어요. 몇 시간 동안 헤맸어요. 우리나라입니다.
성완 지방 선거 천안 북쪽 지방입니다. 헤맸어요. 그래 방향을 못 찾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 따라 자꾸 가다 보니 겨우 이제 이정표가 나오는 큰 길까지 나와서 겨우 찾아왔는데, 우리가 한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딱 내가 인력편지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성경이란 나침판이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동서남북, 그리고 과거에 쭉 과거를 볼 수 있는 그 나침판도 있고, 또 미래를 보는 나침판도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있어야 정확한 길로 갑니다. 역사는 미래를 열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우리 삶이라든가 정치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못 봅니다. 역사를 모르니 미래를 못 보니 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는 상황도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정확히 못 보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얼마나 불투명해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굼뜬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려고. 역사를 알면 그래 안 해요. 그러면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를 가는 길을 포착하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에 나갈 것을 방향을 잡는데 그걸 못 잡아요. 역사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세우는 인간 계획은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를 정확히 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오늘 전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창세기 출애굽이 뭐 필요합니까? 시가서가 뭐 필요합니까? 예언서가 뭐 필요합니까?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바로 간다 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성경을 이렇게 역사를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적어 놨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적어 놨습니까 이거?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간다 이거죠. 역사를 모르면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요. 전체적으로 창세기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쫙 머릿속에 뭐합니까? 회전이 돼야 돼요. 회로가 막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미래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박사일지라도 미래 보는 눈이 어두워요. 역사를 모르면.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지나간 얘기고 과거 몇천 년 전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미래를 보면 딱 맞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관주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딱 한 실에 꿰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관주라, 관주. 자, 역사. 모세 오경. 역사서 있지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전체를 역사라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생활 지침서가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그러면 그때 율법이고 그때 법칙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뭐 필요합니까? 달나라도 가고 AI가 활발하고 퀀텀이 이런 시대인데 이게 뭐 필요하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곧 구석기 시대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아하 내가 살아가는데 이 역사가 필요했구나. 구약 역사가 정말로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시행 규칙이고 방침입니다. 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것을 즐겁게 외우라고 즐겁게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을?
성경을 우리 일반 사회, 교회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는 역사를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거든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5공화국의 지도자께서는 역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국사, 역사 공부할 때는 항상 교수들이 그 생도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기 바빴다 그럽니다. 그만큼 역사를 잘했어요.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가 우리나라 경제 부흥,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얼마나 잘 알았느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현실에 긋고 현실에 땜질만 하고 현실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우리가 사탕발림 등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긴 안목의 미래도 보고 넓은 안목의 역사를 보았을 때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자, 모세오경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 자자손손까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요한복음 그랬죠. 이 땅에 쌓아둘 곳도 없을 만큼 많다 했죠. 이 땅에 전부 다 도서관, 출판사가 다 성경 하나님 말씀만 기록해도 다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바로 알 때 현실은 과거로부터 해서 미래까지 우리는 성경은 현실로부터 그냥 내 중심으로부터 앞으로 뒤로 옆으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버금가는 것이 오경입니다. 오경.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한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현 생활과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걸 시행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역사서거든.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각 지역으로 이제 가서 그것을 서신서는 전도서라고 전도하는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도서. 서신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그때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거 미디어를 가지고 못했지요. 직접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못 간 데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구약시대도 오늘날 같이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또 편지를 보낸 것도 있지만 그다음 직접 파송을 했습니다. 관리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성경을 베껴 써서 가져가서 가르쳐라. 그때는 방법이 그 이상 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에는 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도 미디어도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막 나누어 줍니다. 곳곳에. 우리나라를 멀어서 여기까지 못 왔지요. 그래갖고 일대에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편지를 써가 막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울 서신서,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들입니다. 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끔찍. 그걸 생각하면 잠도 안 와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한계시록 읽고 공포에 시달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 나오면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안 읽어야 되면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뭡니까? 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신약의 미래서의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항상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항상 행위가 따라갑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사고 말하라면 말하는 것으로 이에 시행되어 가는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이제는 지키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때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들을 빼거나 더하는 사람 재앙이 임한다. 말씀을 자꾸 더하면은 뭐를 더한다고요? 재앙을 더한다. 벌칙을 더한다. 벌칙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모르니 자꾸 더합니다. 66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나 다 모르니 재앙을 더합니다. 어떻게 더하느냐?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갖다 붙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 2단, 3단은 그 단체가 그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교주 주장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근본 이거 뼈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자기의 교주 주장, 교리 주장을 갖다요 자기 단체의 것을 갖다 덧붙입니다. 그 더하면 어떻게 한다? 재앙이 더한다. 화가 더한다. 그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 말이야. 또 그 다음 뭐냐? 뺀다. 아, 이거는 구약 모세오는 나는 필요 없다. 레위기는 내게 필요 없다. 시편은 내게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 그 복을 다 네가 빼버리겠다. 이 평생 예수 믿어놓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행복을 찾고 밀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어떻게 믿으세요? 나이롱 환자로 믿었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미래설을 잘 봐야 됩니다. 미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까? 그 사이에 지지고 복구하는 많은 환란들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비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내가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모세 오경과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 쓰는 것은 뭐냐? 실패를 말합니다. 실패하고 성공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 따르지 못하면 실패했구나. 다른 가운데는 성공했구나. 이것을 자기의 현실에서 지나온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자기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현실에 출발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 아침에 포토리 갈 때 현실이 딱 보입니다. 아침에 포토리 하는 시간에 그 찰나에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요즘 핸드폰 보면 위치 추적하죠. 그 위치를 찾습니다. 내가 왜 어디 있고 무엇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행동까지 내가 깨닫고 찾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계시적 음성이라고 말하고 번쩍임 같이 직관력이 막 생깁니다. 딱딱 보는 눈,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 특징입니다. 성경을 많이 지금도 많이 포토링 하는 사람은 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성경은 시행령입니다. 66권은 나에게 이렇게 시행한다는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책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역사를 보고 미래를 설계해 갑니다. 구약 역사를 보시고 신약 역사를 보시고 역사를 그냥 역사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심부터 해서 그 서신서까지 그 역사입니다. 그걸 보고 구약이라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걸 보고 미래를 미래 역사에 대해서는 은혜 많이 받습니다. 구약이든 시약이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율법적으로는 은혜를 엄청 받는데 복음적인 은혜를 못 받아요. 복음적인 은혜 뭡니까?
괴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가는 그 따라가는 게 복음적인 은혜죠. 이래 그래 역사의 은혜를 받는데 부분적으로 은혜 받는데 미래적인 설계 은혜를 못 받고 있거든요. 현재 교회가 준비 성경 60권을 지금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서 한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다 보는 겁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본 성경 읽기가 포토 리딩입니다. 영적 성경 읽기가 됐을 때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25년도 9월 11일, 12일, 13일에 돼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보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현실에서 성경을 내 현실에서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갈 길을 알고 거기다 기도 제목 다 시행령이 따라 나오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거 뭐랄까 룰이랄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금년도 태조산 포럼 때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것을 반드시 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